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41절에서 5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이미 종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가 거듭나는 순간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된 것이고요. 내 호적이 하늘나라에 입적이 된 것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를 믿으면 조건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됐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 자녀가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쉬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단순히 세상에서의 삶의 수단, 살면서 복잡한 일을 만날 때 문제 해결의 수단,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만 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모든 차원을 넘어선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드는 영적인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그러거나 말거나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내 영혼은 자유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완전한 그 어떤 것도 이 믿음의 역사의 방향과 또 장애물을 놓을 수 없는 완전한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현재성, 언제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듯이 언제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언제나 되새겨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어떤 순간이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건 단순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요셉도 알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그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삶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나의 구주십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은혜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설교하고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역사, 예수님에 관련된 그 모든 정보를 제가 다 그렇게 꿰뚫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보고 주석을 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깊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런 연구를 계속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심지어 목사된 이후에 부족함이 참 많았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 존재의 이유예요. 이 정도로 귀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같은 은혜, 이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내 모든 설교, 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이 같은 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느냐? 여러분들의 몸 아픈 거 고쳐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예수님 도구로 여기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저도 선포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친밀한 가족이고 친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영혼을 건져보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를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다는 결정적 증거죠. 이게 은혜라니까요. 잊지 마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가 은혜예요? 예수 믿은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컬컬하면 은혜가 잃어버려진 겁니까? 복잡한 일이 자꾸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은혜 없는 겁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적 은혜예요. 변치 않는 은혜예요. 이 믿음 위에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상이나 환경에 집착하지 말고 아직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으로, 은혜 받은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얘기노니 나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찢기신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길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의 그 불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돼요. 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도저히 못 믿는 사람들 그 심령도 이해해 줘야 된다니까요.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되는 순간이 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을 열어주고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될 일이고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가버나움에서 이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앞에서 떡 찾아서 온 백성들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다.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 이 말씀 여러분 신비에 정확하게 새겨져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 예,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이제라도 세상 떠나면 천국 갑니까? 예,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갑니다. 확신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단 1초도 머뭇거리지 말고 그렇게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니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피를 마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위에 살다가 영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